오늘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 고린도전서 제2장 1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에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보통 비밀, 이 비밀이란 단어를 어떤 때 사용하곤 하셨습니까? 너한테만 말하는 비밀인데, 우리끼리만 하는 이야기인데 로 시작하는 대화를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해왔던 게 사실이지요. 하지만 상대방이 에이, 그게 비밀이야? 난 벌써 알고 있었어 라고 말해버린 때도 분명 있었지요. 우리말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쓰이는 경우가 어떤 때인가 하면은, 숨기어 남에게 드러내거나 알리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뜻으로 사용될 때였습니다. 자신의 과거 관련 민감한 내용, 불미스럽거나 감추고 싶었던 이 본인의 단점을 가리킬 때에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은 쓰곤 했지요. 그리고 발설되면은 친구, 연인, 심지어 가족 관계 자체가 뒤집어지는 과거의 사건들을 가리킬 때에도 비밀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곤 했습니다. 한편 오늘 말씀 2장 1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맨 처음 만났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기 위해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라고 썼습니다. 잠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갖고 계신 성경책을 잠시 주목해 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2장 1절에서 하나님의 증거 옆에 각주가 붙어 있을 겁니다. 번호가 몇 번으로 되어 있죠? 2번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2장 1절 옆에. 또 여러분 성경과 다를 텐데 제 성경책에는 2장 1절에 각주로 2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각주 2번에 대한 설명은 성경책 맨 아랫줄을 보시면 되는데요. 제 성경에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비밀을 이라는 설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오늘 본문 2장 1절을 각주 2번에 따라 새롭게 읽어보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약 성경은 헬라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책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예배 때 봉독하는 이 개역 개정 성경, 어른분들께는 더 익숙하실 이 세로 줄 인쇄로 나오곤 했던 개역 한글판 성경, 그리고 제가 틈틈이 가져와 예배 때 인용하는 표준 세번역 성경, 쉬운말 성경, 또 어느 출판사에서 발간한 우리말 성경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성경책들이 한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책들 중 5개 중에 4개가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하나님의 증거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발간된 우리말 성경만이 각주 2번을 반영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전할 때에 달변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헬라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아마도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지닌 부정적인 의미 때문에 우리말 성경을 제외한 나머지 4군데 한글 성경 모두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증거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국어사전을 보니 비밀이라는 단어는 다른 뜻도 용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어사전이 말하는 비밀의 2번째 정의는 밝혀지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주의 비밀이라는 과학 다큐멘터리나 소설책의 제목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제목을 보고서 야, 우주의 비밀, 우주도 불미스럽고 밝혀져서는 안 될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사연을 갖고 있는구만 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21세기 과학 문명이 눈부시게 발전했다고 할지라도 과학자들은 우주의 현상과 이치를 과학 이론만으로는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중에서도 신앙을 가진 과학자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지금도 움직여가고 심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들 과학자들은 우주의 비밀을 우주의 신비라고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비밀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이러한 긍정적인 의미 때문에 오늘 우리 성경 각주 2번은 하나님의 증거라는 표현을 하나님의 비밀로 읽어도 좋습니다라고 독자들에게 제안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7절에서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신비라고 바꿔서 이해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몇 달 전 축구 월드컵이 끝났습니다. 남미 대륙의 어느 나라가 우승했죠, 여러분?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축구 종주국은 어디입니까? 아르헨티나인가요? 많이들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영국입니다. 그러면 야구의 종주국은 미국이고요. 그러면 태권도는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태권도 대표팀이 올림픽이나 월드컵에 나갈 때 이 종주국이라는 자부심도 갖고 가겠지만 또한 부담감도 갖고 출전을 할 것입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어도 본전이고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면 야, 종주국의 체면에 망신살을 끼쳤다는 비난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종주국 이야기를 여러분께 꺼내었을까요? 고린도 교회 터전은 오늘날 그리스 지역입니다. 소위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운 그리스 로마의 문화의 터줏대감이 되는 곳이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사람들, 특히 고린도 사람들은 자신들을 철학의 종주국 국민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쟁쟁한 철학자들이 모두 이 땅 출신입니다. 우스갯말로 패션으로 유명한 이태리에는 거지도 잘생기고 잘 입고 다닌다라고 하지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주 50년대에 찾아간 그리고 만난 고린도의 사람들은 본인들에게서 철학자의 교양이 철철 흐른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 또는 하나님의 증거 아니면 하나님의 신비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라는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유창한 수사학적 기법을 사용했다거나 화려한 연설을 사람의 마음을 끄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명한 철학자들의 후예요 종주국이라고 자부하는 이 그리스의 고린도 사람들이 당시의 이러한 바울을 어떻게 바라봤는지가 오늘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것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 가졌던 첫인상입니다. 게다가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의 외모도 못났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편지를 받아보면 글은 좀 잘 쓰는데? 라는 인상을 받았는데 정작 실제로 만나보니 얼굴은 못생겼고 말도 시원스럽게 못한다라는 평가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아마 저 바울은 유대인이기에 우리의 그리스 철학을 전혀 알지 못할 거야 라는 인식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마음속에 깔려져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상상처럼 유대인 바울이 그리스 철학을 정말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이민자 출신입니다. 다소라고 하는 당시 유명한 철학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철학과 종교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등의 언어와 글쓰기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엄친아의 조건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이가 바울입니다. 그러니 고린도에서 소위 많이 배웠다고 뛰어난 철학적 소양을 갖췄다고 하는 이들과 논쟁하고 맞붙어도 바울은 절대로 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바울은 화려한 연설 또는 이 수사학의 기법을 가지고서 복음을 고린도 사람들에게 증거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울이 고린도에 전한 복음, 즉 하나님의 증거 또는 하나님의 비밀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바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마음먹었다라고 말하며 그의 사역을 다시 회고합니다. 빌립보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바울이 자기에게 유익하였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던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야 바울은 지금까지 세상 학문, 명예, 지위, 업적 등들에서 본인을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 함이 아니라 다메섹 사건 이후 만나고 발견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자신을 만나면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바울은 전과는 180도 달라진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을 고린도 교회에도 바울은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써 상대방에게 전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서 나는 하였다라고 바울은 4절에서 고백하지요. 10절에서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또 12, 13절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였다라고 바울은 썼습니다. 이처럼 바울로 하여금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할 때에 바울이 사용한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은혜로 보내신 이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받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라고 여겼던 이유도 그들이 아직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마저도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학문과 지혜, 지식을 여전히 자랑하였습니다. 예수님처럼 남을 섬기고 죽도록 남을 사랑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는 그들이 자랑하는 바를 통해 자신을 남들보다 더 높이고 다른 교인에게 더 섬김받고 싶어 했고 성도들에게 주인이여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16절에서처럼 간곡히 고린도 교회에 부탁하며 편지를 쓴 겁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것이 바울의 자부심이요 자랑이었습니다. 또한 주의 마음을 갖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자랑이 되기를 바울은 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장 1절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하나님의 증거를 각 주의 제안에 따라 하나님의 비밀로 새롭게 읽으며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요, 또한 세상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영, 세상이 말하는 지식, 지혜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통해서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물론이고 오늘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설교자에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신비이며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주님 마음 품고 살아가기 위해 성도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육신의 생각들과 제약된 속성, 교만함, 미움, 질투, 악한 마음들에 우리의 능력과 의지만으로는 온전히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실 때에 비록 시간은 더딜지라도 우리는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을 누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우리들 되기를 이 주연절 기간 동안 우리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